미국의 유명한 저술가인 케빈 로버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해한다면 나는 그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신뢰한다면 나는 그들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다른 사람을 이끄는 리더가 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냐? 일단 말을 잘하면 사람을 탐복시킬 수 있고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신뢰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말만 잘해서는 안 되고 그 말을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같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가 성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1년 내에 수백 명, 수천 명 부흥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의 선전에 사람들은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라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것은 책상 위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증명된 말, 즉 신뢰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믿을 만한 분,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을만 하기에 믿는 것이지 신뢰할 수 없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는 말만 하는 분이 아니셨고 자신이 말한 것을 몸소 실천하고 그것이 진리임을 증명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의 9절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1장 15절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것이었습니다. 그가 전한 모든 복음의 메시지가 사실 이 한마디에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첫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둘째, 회개를 통한 죄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과 죄 용서. 사실은 같은 말이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 용서가 전제 조건이니까 다 같은 말이죠. 어쨌든 천국과 죄 용서. 그것이 그가 말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말로만 이렇게 천국과 죄 용서를 전파하면서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직접 증명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32절과 33절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증언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처럼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능력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즉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이적이 곧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고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장을 읽었는데 장을 넘겨서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능력을 행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는 이적을 통해서 또한 죄 용서의 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예수님의 이적이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고 죄 용서를 증명하는지는 제가 아마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죄 용서를 선포하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는 말로만 그것을 외친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동을 통해 즉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말로만 선포하는 자가 아니고 말로 행동을 증명하는 자가 아니고 행동을 통해서 말을 증명하는
분이셨습니다.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많다고 합니다. 또 말만 한다,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수다스럽다는 의미가 아니고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앵무새는 날지는 못하지만 말은 제일 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이러한 앵무새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본분은 다하지 못하면서 말로만 신앙을 증명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앵무새 신자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란 자기의 상상,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자가 아니고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말로만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복음은 논리적으로 미련합니다. 성경 자체가, 고린도전서가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때문에 말로서의 복음은 어차피 설득력이 없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복음의 기쁨과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때 복음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말만 하는 자가 아니고 행동으로서 말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과 향기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행복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이틀 있으면 2013년도가 끝나죠. 이제 수요일이 되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시작하면 이제 새해가 되는데, 새해가 되면 우리 항상 그렇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영어권의 사람들도 Happy New Year, 그러니까 행복한 새해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만큼 이 복, 또 행복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는 행복학이라는 과목도 있다고 하는데, 이 과목을 강의하는 사하르라는 이름의 교수가 한 몇 년 전에 그 자신의 강의를 해피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이 책이 한국에서도 글쎄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쯤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모든 인간을 삶의 유형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성취주의자, 쾌락주의자, 허무주의자, 그리고 마지막 행복주의자, 이렇게 네 부류로 구분을 하는데, 쾌락주의자들은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오늘을 즐겁게 살자, 오늘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현재에는 즐거운 삶을 즐기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잠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미래에 대한 어떤 목적과 도전이 없을 때 그 삶의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부류인 성취주의자들은 쾌락주의자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쾌락주의자들이 현재를 즐기기 위해서 미래를 포기한다면, 이 성취주의자들은 미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미래의 좋은 대학을 위해서 또는 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인내하면서 경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우수한 직장인이 되고 고급 승용차도 굴리게 되는데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 어떤 안도감을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대학엔 들어가야 되고, 이 정도 직장엔 들어가야 되고, 이 정도 연봉은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이러한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안도감은 사실 잠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은 이 병만 나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병에서 해방이 되면 얼마 후에는 그 육체의 편안함에 적응을 하면서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돼요. 사람은 당연한 사실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삶의 어떤 목표를 이룬 사람도 처음엔 안도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행복으로 느끼지 못하고 그저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부류인 허무주의자들은 성취주의자들처럼 좀 미래에 대한 목적의식을 지닌 것도 아니고 또 쾌락주의자들처럼 오늘을 즐겁게 살자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들은 정말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겠죠. 마지막 네 번째 부류가 행복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미래에 대한 목표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는 성취주의자들과 같아요. 근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취주의자들처럼 미래의 성공만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통을 참아내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미래를 바라보되 그러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오늘의 삶을 또한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먼 목표를 바라보되 저 멀리 수평선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오늘의 삶 속에서 그것을 향한 의미를 느끼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취주의자가 미래만 바라보고 또 쾌락주의자가 오늘 이 순간만 현재만 바라본다면 행복주의자들은 미래를 바라보되 그러면서도 현재를 바라보며 즐겁게 살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설교 시간에 좀 설명이 장황하게 됐죠. 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이러한 행복주의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이 바로 이러한 행복주의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셨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죄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천국의 완성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 끝날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무조건 미래의 천국만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희생하며 살라, 인내하며 살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방금 소개한 책의 내용에 빗대어 말하면 신앙의 성취주의자가 되라 그렇게 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주님은 이적을 베푸시면서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완성은 물론 마지막에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그 천국의 현실을 오늘 매일의 삶에서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그 미래만 바라보면서 오늘은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나 혼자만의 삶을 쓸쓸히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죠. 이 땅에서도 성령과 함께함을 통해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의 현실을 미리 맛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행복주의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도착지인 천국만 바라보며 오늘을 인내하는 그러한 성취주의자들도 아니고 또 반대로 미래의 천국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저 현재의 삶에만 몰두하는 그러한 쾌락주의자들도 아니고 미래의 천국을 향해 걸어가되 미래의 기쁨을 하루하루 맛보며 살아가는 행복주의자들입니다. 주님이 이미 천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선포할 때 그것은 이미 임한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는 행복주의자들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원하신다면 이러한 행복주의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되 이 땅에서도 하늘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을 바라보되 이 땅에서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주의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더 큰 행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군중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열광했어요. 열광하면서 더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의미로 주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기적을 원했던 이유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었어요. 이들은 이적을 보면서 그 신비한 능력에 매료되었고 거기서 로마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을 찾았습니다. 이들이 본 것은 죄의 용서가 아니라 신비함이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로마를 뒤집어 엎고 세우는 자기들의 유대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들은 그것을 통해 자기들의 나라만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은 3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면서 이들을 냉정히 외면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뿌리치고 다른 마을에 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오늘 39절까지 읽었는데 3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전도하시면서 역시 이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언뜻 보면은 상당히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기적을 보려고 몰려들었을 때 주님은 이들을 냉정히 외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피한 예수님은 역시 다른 마을에서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군중들이나 예수님이나 동일한 마음을 품은 것 같아요. 이적을 원했던 백성들과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 뭐가 다릅니까?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군중들이 기적을 원했던 이유와 주님이 이적을 베푸신 이유가 명백히 달랐습니다. 겉모습은 동일했지만 서로가 추구하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나의 행동이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외형적으로 일치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참된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하는 일이 일치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주님으로부터 냉정히 외면당할 수도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쳐놓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예배 참석하지 않는 사람 물론 없습니다. 어느 교회건 부흥을 원하지 않는 교회도 없습니다. 최소한 외형적인 모습만 보면 주님의 명령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동일한데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반면 다른 사람은 철저히 주님의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경건의 모양 때문이 아니라 경건의 목적과 이유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습은 동일한데 그 목적과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문을 넘나드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그 목적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하시는데 나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 매달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 몰려가기는 하는데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목적이 주님과 맞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즉 주님과 주파수가 일치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주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행하신 능력을 통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행복주의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즉 주님과 주파수가 같은 사람, 주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세 번째, 주님과 마음이 일치해야 됩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으면 달을 쳐다봐야지 왜 손가락만 보고 있느냐, 이런 말 제가 종종 언급했죠. 선전에도 나왔던 말인데, 예수님을 따라온 군중들이 바로 이러한 모순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죄의 용서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즉 능력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가리키셨고 천국을 가리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리키는 천국은 보지 아니하고 깨달으라는 죄의 용서는 깨닫지 못하고 그 능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쳐다본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 가리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주의자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말로만 천국의 복음을 소개하는 자가 아니라 그 복음의 기쁨을 직접 보여주는 신뢰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고 신앙의 행복주의자들이 되고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은, 경건의 목적이 주님과 동일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즉 그리스도인으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